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란 말씀은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닌 다른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오늘 연합예배로 드려지는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일단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본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법 혹은 그냥 차별법과의 차이를 두고 온 다른 나라들이 이 포괄적인 차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의 존재의 형상을 망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지독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을 값을 매기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람의 가치는 고유한 인격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다 빼고 생물학적 가치에 대해서 또 말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물론 생물학적 요소나 신체 부위의 경제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유명한 야구 선수 생각을 좀 해보세요. 농구 잘하는 조던 선수는 재산이 4조입니다. 그러면 그 4조라는 경제적인 가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가치 하나는 인격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람을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 경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무시한 판단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AI에게 제게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어쨌건 인간의 가치를 단순히 물질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보고 명심하라라고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종교 중에 유일하게 인간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뭔가 기준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입니다. 왜 기준이 생겼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의 진리를 탐구하거나 해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이 지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인구는 한 명이 아니라 수십억의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수십억의 존재에 한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각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말 잔인해집니다. 그렇게 좋게 지냈던 이웃과 원수가 돼요. 이웃 나라와도 왕래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과 왕래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원수가 되고 그 왼수라는 명분, 적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악한 일을 행하죠. 그래서 사람 한 명쯤 죽는 거에 대해서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각각으로 만나고 각각으로 존귀하고 각각으로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쯤이야, 두 명쯤이야 라고 말하는 그 두 명도 존귀하다. 그 한 명도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정하게 특정된 각각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특별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의 홍채가 동일하지 않듯이 심지어는 사람마다 아주 독특하게 다르게 지었다. 입맛도 각각이다. 목소리나 억양, 톤. 제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하나님처럼 그릴 수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미세하게 섬세하게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수십억 마일에 해당하는 DNA 이 나선의 구조도 각각 암호화되어 있어요. 희한한 것은 우리 장기가 제 위장, 다른 사람의 위장과 달라요. 우리 몸의 구조에서 근육도 각각의 역학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지은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를 지을 때 저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월권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해서
계획했던 이 계획들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각각의 개인, 60억 명이면 60억 명에 대한 각각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만들기 전에 다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후하게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존재는 우연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정교하게 복잡하고 기능적으로 다 다르게 지은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찮하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늘 말하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시편 103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한 인간이 아니라 나의 내장, 나의 모든 뇌, 눈, 코, 입, 오장육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뼈와 뼈들이 그리고 발가락과 손가락이 눈과 귀가 잘 연결되어서 조화를 이루어 잘 움직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표정과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를 지으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를 기를 때 개가 자신을 주인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꼬리도 안 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밥 주면 좀 먹고 그 다음에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면 무슨 이런 개가 다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치고 애교를 부리고 반응을 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느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지으심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신뢰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저항을 하는가? 하나님의 헌책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으심에 대한 감사,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 인생이 뭡니까? 분노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수없이 고민하고 정성을 썼을 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을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화를 낸다. 그리고 오만해지고 우리의 청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등 돌려 산다는. 그리고 나는 피해자야. 내가 태어나고 싶었어? 그러지 않았잖아. 왜 나를 지어가지고 나 인생에 이 고생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라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열등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 그분은 나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야.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분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될 의무도 없으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보다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너희 폐역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이에게 이르되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툴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것이 경우라도 경우고요. 어떤 경우에는 별로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미혼모로도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태어난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애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일부러 하나님이 그를 장애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만 사단이 망가진 이 세상에서 망가진 인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역사로 끌어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한 일은 저는 어버버예요.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맹인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허용음이 있었다. 이 말은요, 눈을 멀게 하거나 말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허용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의 삶은 기형적이고 저렇게 버려지고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놓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작정해서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인생이 당연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현재 일어난 많은 저주 같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부모가 미워할 수도 있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일어나길 원하고 극복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화해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주 잘난 척하다가 잡혀가잖아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여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더 어려운 환경으로 꼬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가 해피엔딩의 마지막 끝을 다 알고서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 누명 씌우고 감옥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하는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분의 빛을 우리 어둠 속에 비추어서 망가진 나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고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서 아주 짓밟은 인생의 여인이 있어요. 심지어는 소 가축에 질질 끌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 된 여인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우리 상식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라는 말에 그가 회복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 육체가 아주 짧은 시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 인생은 현재가 아니라 현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하고 그 영혼과 함께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현재 상황에 매여서 그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여정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난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아들처럼 이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질병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이김을 가진 자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하고 순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넘어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1930년대, 1800년대 혹은 2002년도에 혹은 지금 현재 태어난 아이도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각각의 시대를 따라서 나를 부르시고 그 인생을 살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거처를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0에서 27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여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시대의 모든 연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과 다르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은요 형통하게 살거든요.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 피다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웠는데도 암도 안 걸리고 90살이 넘게 살아요. 그래서 다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아니요, 안 피는 게 나아요. 각각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목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배경도 있고 다른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 각각의 탁월함이지 누구와 비교한 탁월함이 아닙니다. 나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각각의 인격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누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유일한 나입니다. 유일한 사랑이고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유일한 아버지와 관계를 맺되 우리 안에 유일하게 성령께서 각각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무가치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겼다면 나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라고 말하면 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거부하고 원망함을 가지고 모든 날을 보낼 수도 있고요.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스스로 내 인생을 비탄한 길에서 선택하여 원망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 모습, 현재 당하는 고통,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선하게 이롭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동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심히 기묘하고 심히 막측하게 특별하게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몸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며 내 인생의 모든 설계자요 끝이 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께 내어드림으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생각으로 사는 자로 아버지의 본성에 사는 자로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육신이 아니요 영입니다. 아버지 연합된 자로 이 땅을 삽니다. 나를 특별하게 지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어찌하든 나는 환경을 능히 밟고 일어서는 자고 아버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서서 이 진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